제가 서론에다가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선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면 또 뭐 좀 많은 예를 들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고 되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누구에게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쳐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그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12월에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이제 뮤지컬에도 보면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도 보면은 뭐 용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기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들 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지하철에 사고가 날 때 누군가가 그곳에서 한 명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참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살려준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악인이었다 그러면 그 악인 때문에 피해봤던 사람은 이 사람을 살려주면서 희생된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려주었냐,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뒀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건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한쪽으로 비약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선이 선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은 뭐라고요?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돼요. 과거에는 제가 뭔가 모를 때는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상을 조금 알고 나니까요,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피해를 볼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또 조금 갈등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말을 하는데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왜?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은 사람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인간적인 것에 부합되느냐, 또 자신들이 만든 그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해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 팔복을 하면서 서론에다가 이런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자꾸 정립시키냐 그러면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우리가 보통 야 우리 화해해라 야 원수가 어딨뇨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어찌 보면은 10%도 이해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정으로 화평이냐는 거예요. 어떤 화평이 먼저냐는 거냐,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요,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악하게 됐던 게 지금 이 시대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을 우리는 너무 믿어요. 우리 인간이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의 판단 기준이 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이 뭐냐? 죄 짓는 게 악이 아니라 파괴되는 것도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이 파괴되고 꽃이 꺾여서 죽은 거, 이거 다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이 세상에 기준을 부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나오셨냐 그러면 가장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을 가장 잘 다스리고 동물들은 각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공생의 역할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잡아먹는 먹이 사슬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뭐가 생겼단 말입니까? 먹이 사슬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데 그때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요. 천국에 가면 그런 세상이 다시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사자가 맹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뱀이 맹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어 이제 보면서 뭡니까?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창조 목적대로 다 움직일 때는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의로웠고 그것에 맞춰졌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그 선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질서와 기준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악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뭐냐? 맞죠?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 그럼 무슨 화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화해고 우리가는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사가 화합하게 하는 것도 화평이죠. 근데 그런 개념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한번 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이거 헬라어가 있어요. 여기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예요, 평화. 에이레네가 평화고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만들다, 행하다. 그래서 합쳐버리면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이 뭐라고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화해시키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평하게 한다는 개념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가장 화평하게 하나님과 동물,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가장 연결하는 중심에 누구를 뒀냐? 사람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다시 이 사람을 그 위치에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팔복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내가 화평이 없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뭐가 된단 말입니까?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격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첫 번째 뭐죠?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뭐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자격을 얻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나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다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으면서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둘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거는 완성하셨다. 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한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과거에는 외인이었거든요. 나그네도 아니라, 아무 상속도 없는 그런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복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일을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럼 뭐요? 화평하게 됐다는 거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싸웠는데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죠? 이제 가서 대화도 하고 같이 손도 잡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을 헐어버려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함, 그 은혜들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첫 시작,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사실적으로 누려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관계를 바꾸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의 본성과 죄의 얼매인 것 때문에 못 누릴 뿐이지, 이거를 누리는 맛을 누리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기쁨 아십니까?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수포자들은 모르는데 하루 종일 고민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오는 기쁨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막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걸로는 진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맛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맛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평안함이 넘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뭔가 이렇게 기쁨이 온다. 여러분, 세상 노래 중에서도요, 좀 뭐가 이렇게 은은한 노래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찬양을 듣는데요, 저는 이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주님이 내 암세포를 치료하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내 영혼을 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저한테 감동이 돼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어느 날 늘 봐왔던 말씀인데 내한테 딱 힘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감사하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이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요, 쑥 내려가요. 답답한 것들이 쑥 내려가요. 마음이 뭐가 오죠? 평안함이 찾아와요. 누구로부터 내가요, 오해받고 이 바보 같은 놀림 당해서 막 억울해 죽겠는데요, 주님이 갚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확신이 오면서요,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소 들어가서 성령이 저를 주관하시는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짜 그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로마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요, 그걸 맛보다 보면요, 이제 영원한 걸 맛보게 돼요. 요거까지 오면 좋아요. 저는 여기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를 계속 받다가 다시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요, 은혜보다 세상기 좋아요. 분명히 내가 은혜로 시작해서 목사가 됐는데 누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들을 때 막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요, 되게 섭섭하고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또 뭐냐, 이 은혜에 충만한 게 놓쳐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뭐죠? 단절된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럼 막 몸부림을 쳐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요, 내 속에 뭔가 있을수록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소망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겠구나. 육신적인 것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본성에 있지 않고 벗어나는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바라야 되겠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딱 봤는데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있었구나.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이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게 돼요. 이거 화평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죄 지을 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고 나면은 경찰 보면은 괜히 이렇게 눈 돌리게 되고 이렇게 못 보잖아요. 제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찔리고요, 막막해요. 내가 주님하고 사이에서 막힌 게 있으면요,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분은요, 화평을 맛봤고 지금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합니까? 주님, 제가 이거 지금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97년도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을 맡았거든요. 근데 얘들이요, 되게 저한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하고 얘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뭐 두 파가 생겨가지고 얘들은 이쪽 파에 있었고
저는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쪽 파에 있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막 싫어요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잘해 주려고 갔는데 막 거부를 하니까요. 내 속으로 '내가 더러워서 너가 안 맞는다. 내가 뭐 하려고 누구 맞냐?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아이 안 한다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뭐랄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요. 기도하면요 막 감동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오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제가 주님 사랑하죠. 얼마나 제가 주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애들 품어라." 이라는 거예요. 쟤들 싸가지가 없고요. 쟤들 말도 안 듣고요. 보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쟤들한테 정말 잘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생님으로 제대로 하려는데 저 말 안 듣 쟤들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인제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또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주님." 또 물어요. "니네 사랑하냐고." 사랑하죠." 그럼 쟤들 품으라고. 딱 3번 그러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쟤들 품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런데요. 그때 다시 제 마음속에 은혜가 싹 오는데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쟤들을 품었잖아요. 쟤들하고 같이 인제 생활 지금도 걔들 중에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97 년도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지금 애 셋 낳은 엄마가 돼 있고 지금 다 그렇거든요.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뭔가 제가 막 걔들 막 하면서 막 저주하고 쟤들은 싸가지가 없어 막 이러니까요. 뭐요? 하나님하고 저 사이에 관계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내려놓으니까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요. 제가 쪼끔 뭔가 이렇게 나쁜 걸 했다든지 뭔가 쪼끔 죄를 지었다. 그럼 영락없이요. 이게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요. 가만히 절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녀인데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인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뒤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됐다. 이 부분이 뭔 말인지를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첫 번째 누구하고 화평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은혜와 평강과 충만함과 통치가 있다면 이제 뭡니까? 현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유익하게 하는 게 화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기에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냐면 이 화해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라. 이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너하고 화해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대. 너 진짜 화해해야 돼.
주님이 내미는 손 잡아. 이 일을 하는 일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우리의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자인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돼.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가까운 교회 가도 되는데, 먼저는 너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 그걸 네가 붙잡으면 돼. 믿으면 돼. 이걸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포용의 조금 그런 관계를 넓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이렇게 각을 대립하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은은하고 좀 수용성이 있고 조금 이런 사람이 되지. 뭐 아주 칼같이 탁 자르듯이 너 이거 잘못이야. 지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뭘 못한다고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잘못한 거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또 잘못이에요. 지적할 때는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러나 지적하기 전에 먼저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 상태를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대요. 그렇죠? 그럼 각자가 다 뭐요? 사연이 있고 뭐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해 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게 해줄 수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였더라. 저 사람이 너한테 했던 행동이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았는데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 라고 풀어주면 두 사이가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초월해야 돼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고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하게 된다면 진짜 화평과 화평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진실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 사람이 네 맞다 이러면 화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요,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안 와도 돼요. 저는 많이 모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지적을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더더욱 이렇게 겸손하게 하려고요. 또 지적을 하지만은 모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원수 갚는 그런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나는 원수 갚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원수 갚을 거다. 나는 원수 갚지 않겠다. 그 말은 무조건 나한테 잘못하는데 나는 무조건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죠? 두고 보자. 네 진짜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뭐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는요, 이 세상에서 세 번째인데 오해받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은요, 사실은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니까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오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선지자로 이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화평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증거로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뭐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사실은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괴롭게 하죠? 아합 왕이 괴롭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죠? 남들이 볼 때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야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 죽이고 예수 풀어줄게 하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실 그건 누가 볼 때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백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뭐죠? 본질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질서를 깨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이요, 저 예의도 없는, 저 개념도 없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싸움 붙이러 왔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싸움 주러 왔다고요? 왜? 마귀가요, 처음에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아버지하고 삼촌들이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사도 안 지내는 이 호루 자식아 이러면서요. 사실은 그게 뭐죠? 가장 축복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집안에 진짜 화평이 찾아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에 화평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에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위해서는요, 죄와도 불의와도 거짓과도 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다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세 번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쭉 정리하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잖아요. 전도자가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다. 이 말을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번 이제 이게 세 번째 주에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셨어요. 저는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가 아파서 너를 같은 업인데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업이에요.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치료하고 너를 업고 이제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그 12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귀신이 홀리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넘어오신 거예요. 집에 오니까요, 포대기 끈이 다 풀려 있더래요. 진짜 아들 하나 잃을 뻔한 거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들을 때, 야, 내가 진짜 죽을 뻔한 일들이 되게 많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뭐 했다? 지키고 보호했구나. 그런데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더 모든 일에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러분들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사고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사고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것이 나중엔 다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문제 없으면요, 다 예수 믿으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계속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려본들, 우리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세자 2,700조, 2,800조 상상이 됩니까? 그건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 세계 가장 부자래, 빈살만이. 근데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저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소원. 제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저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뭐도 오느냐?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블레셋이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거 우리 거야 라고 뺏어가지고 다시 메워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지고 다 양보하고 다 간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시 핍박도 받고, 잠시 오해도 받고, 잠시 나쁜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교회의 재산을 지적 권리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제가 성도들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 저보고 나가라 그러면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네가 나가라,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그런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을 거고, 혹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자녀라는 권리는 지키고 싶지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지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건 잘못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역하시는 중에 양보를 하고 물러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때 이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당하는 오해고 핍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나가는, 또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오해받고 핍박받고 있다면요, 할렐루야 부르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잘 가고 있구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팔복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절대적인 선,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을 하는 중에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